여러분은 수치라는 감정을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아픔과 상처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를 파괴하는 감정을 수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것,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감정을 수치라고 부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자기 존재 자체를 누군가에게 부정당해 버리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리에서 배제되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무리에는 속해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즉 소외감을 느끼고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해주지 않을 때 이 배제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원치 않는 노출을 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정말 숨기고 싶었던 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비밀이 폭로되었을 때 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심리학자도 아니면서 왜 이 심리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치심이 극에 달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함께 나눈 이 수치심에 대한 이론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우물가의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정오의 기온이 너무 높아서 그때는 누구도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굳이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수치심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남자의 관계와 또 혼인 이력이 너무나도 난잡하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또 모두 이혼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 동거하는 남자가 또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남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이 여인을 비난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늘 사랑을 갈구했지만 언제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그녀는 이 무리에서도 배제되는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맙니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정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버리게 된 것이죠. 또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현재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저에게 아무도 다가와 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 말도 걸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마음의 거리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수치를 과연 누가 지어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행동과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나눈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를 지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영혼에게 먼저 친히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자기들처럼 손수혈통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꼭 거쳐가야만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가 싫어서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뺑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쪽은 가는 길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강도가 많아서 위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그녀를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데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이유가 단지 예수님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의지, 또 지리적 도로 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울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찾아가신 것이죠. 심지어 그냥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미리 다 아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만큼은 이 제자들, 이 12제자들을 이 남정네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음식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남자가 우르르 몰려가면 이 여인이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세심함과 배려심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삶에 지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걱정과 근심에 쌓여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을 건네오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또 온갖 수치심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라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꼭 만나야 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가 있는 영혼에게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시키셨을까요? 또 진정한 회복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려면 우리가 갖춰야 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시작해 나가시면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 생활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게 되므로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영생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물은 그냥 육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둘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렇게 맥락이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를 예수님께서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의 말이 맞다. 예전에는 5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러니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적나라하게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놀랍습니다. 보통 이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폭로되거나 원하지 않는 노출을 당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수치심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이 보통 같은 경우는 버럭 화를 내거나 또 도망가거나 했을 텐데 그 여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여러분, 이 또한 전혀 이 맥락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이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대화가 이 영적인 대화, 예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산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너의 상처를 치료해 줄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영적인 순서로 정리하면 이 개인적인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상처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 저 깊은 어딘가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남편으로만 계속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다. 그러려면 네가 잘못 채워 넣었던 것, 잘못된 것부터 먼저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해서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고달프고 이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돈, 명예, 인맥, 자랑, 권력,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그때뿐이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답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채워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울감, 무기력감, 수치심,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달라지고 싶으냐?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꼭 만나게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심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부분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욕망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